안녕하세요. 서형선 목사입니다. 요즘 하늘이 굉장히 맑고 구름도 굉장히 하얗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늘 이런 깨끗하고 청명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받아 누리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저께는 그 세네갈에서 잠시 귀국 중에 있는 정선 교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남편분 임 선교사님은 미리 세네갈 들어가셨는데 코로나 이후 한 2달 정도 그 안산이 이제 선교사님 그 친정이신데 마치 그 형제들이 주변에 살고 있어서 매일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복음과 생명책을 한 챕터씩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뭐 오랜만에 뵀는데도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충만하고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특수를 누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게 제한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매일 만나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힘써드리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그 44장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생명 없이 형통한 삶, 생명 없이 형통한 삶, 신개념의 신앙에서 건져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에레미야 44장은 애굽으로 온 유다 백성들에 대한 에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이 44장은 에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에레미야는 다바네스를 비롯한 여러 곳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들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애굽으로 온 이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애굽에 잡혀오면서 함께 포로로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 신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이 황무지로 변한 것은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해 언약 안에 거할 것을 거듭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땅을 폐허의 황무지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이 황무지로 변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애굽에 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산 악행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겨 시인판을 자초하는데 마치 여러 나라의 저주와 조석거리가 되기로 작정한 듯이 보입니다. 에레미야 그 44장 8절에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 그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치 여러 나라의 저주와 조석거리가 되기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조상은 경고의 말씀, 선지자들 통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통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내려온 이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44장 11절에서 14절은 그들 조상이 당한 형벌을 보고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시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살아남아 애굽에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 다 멸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 머무는 것 자체 때문에 멸망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와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애굽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지고화를 막론하고 다 애굽에서 죽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 형벌을 내리신 것 같이 이제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 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들 중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소수의 도망자만 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28절에 보니까 칼을 피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이죠.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9절은 에레미야의 경고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들은 에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신을 섬기겠다고 대꾸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대답하는 자들은 애굽 땅 바드로스에 모여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애굽 땅 바드로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애굽 땅 바드로스가 아니고 애굽 땅과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 애굽 땅과 바드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굽 땅과 바드로스는 애굽의 하부와 아래쪽과 애굽의 상부, 위쪽을 가리킵니다. 바드로스는 나일강 상류 지방이고 애굽의 상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애굽 땅과 바드로스를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 애굽의 아래와 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큰 무리는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남자들이고 또 그 곁에 있는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애굽에 온 사람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요시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와 함께 애굽에 잡혀온 사람들을 보입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두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경고한 걸 두고 이렇게 대꾸하는 거죠. 당신이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맹세한 것을 빠짐없이 지켜서 하늘 여신에게 향을 피우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 여신을 섬기겠소. 옛적에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신하들이 유다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대로 우린 여신을 섬기겠소. 그때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했고 모든 일이 잘 되었고 재앙도 없었어. 그러나 하늘 여신에게 희생제물과 전제물을 바치길 그친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왔어. 이제 우리가 전쟁이나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여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남편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의 허락을 받아서 하늘 여신에게 향을 피우고 전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늘 여신의 모습을 새긴 과자를 만든 것과 여신에게 전제물을 바친 것을 남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도 거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에레미야와 또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두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늘 여신 또는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고 해석합니다. 전혀 다르죠. 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먹을 것도 많고 음식도 풍족하고 모든 일이 잘 되었고 복을 받았고 재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고 보니 이런 재앙이 닥치고 전쟁이나 기근으로 삶이 핍절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하늘 여신을 섬겨 예전의 평탄한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일은 주로 여인들이 했지만 남편들도 다 거기에 동조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섬긴 하늘 여신은 하늘 여왕으로도 불립니다. 이 하늘 여신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신인 이슈타르를 가리킵니다. 이슈타르. 이슈타르 여신은 풍요의 신으로 불리고 있고 주석가들은 일종의 가나안 여신 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여튼 풍요를 위해서 이 세상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백성들까지 전부 하늘 여신을 섬긴 때는 바로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BC 697년부터 642년까지 유다 왕들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무려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고 이때 바로 다른 신들의 숭배가 가장 횡행했습니다. 가장 범람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 므낫세를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이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그러니까 므낫세의 악행과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은 그렇게 우상이 범람한 므낫세 시대의 나라가 외적으로 평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인이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 되고 복받고 얼마든지 무병장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BC 640년 유다를 다스린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55년 동안 외적으로는 평탄한 그 상황이 끝났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쯤 되었을 때 BC 621년경입니다. 이때부터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저주에 대한 율법적을 발견하고 요시야는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많은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므낫세 시대 왕과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타파합니다. 전부 제거하고 우상의 기물들을 예루살렘 밖에 꺼내서 전부 불살라버리고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므낫세 그 이전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까지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그 우상 중에 바알과 아세라상,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의 우상, 오늘 그 유다 백성들이 섬겼다고 하는 하늘 여신도 당연히 전부 파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는 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BC 609년에 요절했습니다. 10년 정도 개혁을 한 거죠. 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련의 재앙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상을 제거하고 참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시점에 잘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재앙이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편안하고 잘 살게 된 때를 당연히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종교 생활에 충실한 자라면 누구나 드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현재 그럭저럭 평탄한 삶이 바뀔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서부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당연히 예수 안 믿고 편안할 때를 그리워하듯이 말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견딜 만한 재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두고 자기들이 하늘 여신 숭배하기를 그쳐서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전의 안정과 부유와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늘 여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안정과 부여와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고 합당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통해 종교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란 불완전한 인간이 현재의 고난을 위로받고 또 타개하고 장래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신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틸리는 종교에서 구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이란 신적인 힘에 참여하여 신적인 힘을 인간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이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믿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적인 힘에 참여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또 구제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고. 그러나 그 목적은 뭐냐? 바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그 신적인 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사에서 구원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인간의 목적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안정과 번영과 행복입니다. 고난을 면제시켜주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대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의 역사를 탐구한 그 카렌 암스트롱은 이런 종교를 가리켜 신개념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신개념 신앙이란 특정한 시대에 인간에게 의미와 적절성을 주는 소위 인간이 고안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본질은 인간에게 감춰져 있고 감춰진 신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시대마다 변천하는 어떤 신개념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낸 소책자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에서 아주 좀 자세히 다뤘습니다. 신개념에서 신본질 신앙으로 그 챕터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신개념 신앙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신형상 숭배입니다. 어떤 것도 너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신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도 외외는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신본질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불가합을 신개념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이생의 안정과 평안, 번영과 행복을 주는 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열심히 신앙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냐, 진리가 뭐냐, 복음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게 도움이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열심히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이 아닌 평안을 주는 하늘 여신을 준다고 믿는 하늘 여신을 섬겼듯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믿는 신개념을 심판하시고 신개념 신앙을 심판하시고 신본질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굉장한 은혜죠. 정말.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하는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본질, 창세전 약속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생명이 바로 아버지의 본질로 오신 아들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생명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본질이 충만하고 그 본질의 내용은 은혜와 진리,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신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사는 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아버지의 본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말이죠, 보이는 것으로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생명으로 살며 신본질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부재하기 때문에 신개념, 신형상 신앙에 머무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생명 없이 신개념 신앙에 충실한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해도 결국은 그 끝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나아간다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 그 맥체인 성경 읽기로 시편 92편을 읽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인은 낮에는 인자하시고 밤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을 내가 높이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불행한 것,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4절이 그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 이 복음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든 고난이 오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생명으로 사는 자가 정말 복됩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형통하면 감사할 것이고 고난이 오면 기도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도키모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현실은 주께서 행하신 일,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생명 없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형통하기를 바라는 삶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건 신개념 신앙에 머물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붙잡아 두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었어도 이런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계속 예수 안 믿을 때 차라리 생명을 모를 때 그럭저럭 편안하게 살 때가 좋았다는데요. 그것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은 그러셨듯이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가 그 시험을 이깁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신개념 신앙에 충실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신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실 목회를 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일 거다, 저런 분일 거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조직을 하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참 돌아보면 굉장히 패역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코끼리가 다리 만지면 코끼리라고 안 부르고 다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남발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늘 여신처럼 그렇게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의 무참한 심판이 있습니다.
저도 심판의 자리에서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신개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기도한다고 하고요. 금식한다고 하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 심판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가는 심판받은 거죠. 제가 욕망을 투사했던 목회도 끝이 났고 그런 걸로 존경받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도리어 가증한 자가 된 굉장히 제 안에는 어떤 매일 비치는 말씀 속에서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살 것만 같아요.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아도 되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은혜로 모든 게 새롭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신본질 신앙이 이르면요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매일 말씀으로 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어제는 갑자기 어느 분이 연락을 해와서 제가 좀 만났습니다. 마침 오후 시간이 비어 있어가지고요. 한 1시간 넘게 막힌 도로가 멀지는 않았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 넘게 갔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이제 막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이 설교 저 설교 유튜브로 듣고 심지어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언니를 통해 신천지 강의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강의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을 높이고 결국은 총회장한테 가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금방 분별이 돼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아 제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연락을 해서 유튜브 강의를 좀 소개했는데요. 어제 만났을 때 들어보니까 신개념 신앙과 신본질 신앙 내용이 아주 깊게 다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의만 한 5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 중에 그녀의 관심사가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이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저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이 목사도 저 목사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갸우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저없이 아들이 계시한 아버지다. 요한복음에서 아들이 계시한 아버지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아들이 알려주시는 아버지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전부 요한복음에 설명을 해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질 신앙이 이르며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라고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부터 좀 묵상하고 요한복음 동방서 강의를 좀 듣도록 도와드리고 돌아왔는데 올 때는 차가 더 막혀가지고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반이 훨씬 넘게 걸렸는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럭저럭 믿어도 되는 시대인데 말이죠. 신개념 신앙이 범람하고 있는 때인데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을 알고자 제대로 믿고자 하는 한 분을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공동체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내가 내일 생명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생명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고요. 생명 없이 살아도 악인이 형통한 듯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매일 말씀 앞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은혜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크신 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